8장.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자, 오늘 에스더 우리 8장을 함께 우리가 읽으셨는데요. 어제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본 대로 통쾌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하려던 이 하만이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집마당에 높은 장대를 만들었던 이 하만이 오히려 자신이 만든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8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통쾌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어떤 조치들을 계속 취하게 되냐면 이 하만의 모든 집과 재산을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 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이 모르드게와 본인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왕에게 이렇게 아뢰게 되죠. 이때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럼 내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끼웠던 그 인장 반지를 빼서 끼워주겠다 하면서 모르드게에게 이제 왕 다음으로 이 권력을 가진 자의 상징인 이 반지를 끼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에게 이제 하만의 집을 왕이 주신 그 하만의 집을 또 관리하는 그러한 일을 맡기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원수 하만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일뿐만이 아니죠. 모르드게는 하만의 자리였던 이 제국의 2인자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또 에스더는 하만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두 차지하게 되면서 막대한 부를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두 사람 개인적으로만 보면요, 이제 모든 고생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요,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또 뜻밖의 광경이 또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리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또다시 왕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막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녀의 지금 막 울면서 지금 왕 앞에 뭔가를 지금 막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더는 그렇습니다. 왕비로서는 뭐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얻게 되었고 또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 역시도 최고의 반열에 오르게 되면서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또 이렇게 이 에스더가 울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이와 같은 어떤 평안함과 부요함이 결코 민족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유대 민족 전체를 몰살하려던 이 하만은 죽었지만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죠. 그게 뭐죠? 바로 하만에 의해서 이미 전국에 반포되어진 바로 조서입니다. 법과 같은 것이죠. 즉 12월 13일 날이 딱 되면은 유다인들을 전부 죽여라 하는 그 끔찍한 조서가 여전히 취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주 강경한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비극의 날짜가 지금 하루하루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는 자신의 안전함 따위에는 안중이 없어요. 오로지 이 동포의 아픔, 민족의 아픔, 즉 백성들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끔찍한 날, 비극의 날로 인해서 지금 왕 앞에 다시 나와서 하소연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왕은 이제 이 금규를 딱 내밀고, 자 이제 그 에스더가 하는 얘기를 귀 기울여 듣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아유 제발 이미 내리신 그 조서 취소하는 그러한 조서를 다시 내려달라고, 제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하소연하며 부탁을 하지요. 여러분 에스더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뭐 이제 그녀의 어떤 입장과 그녀의 집안의 입장은요 안전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권세와 부와 영광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해도 돼요. 그냥 그 모든 권세,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의 모습을 보세요. 결코 홀로 누리는 그 축복 속에 자기 혼자만 안주하면서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지요. 아직도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자기 백성들, 즉 불쌍한 영혼들을 마음에 끼어안고 다시 한번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서 지금 간절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에스더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잘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어서 나의 삶의 문제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던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늘 주목하시는 사람들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평안하지만, 나는 비록 감사한 환경 속에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내 주변에는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엉엉 울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속해서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두려움을 나의 것으로 그렇게 껴안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성공을 이루어서 웃는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처럼 남을 위해 애통하며 우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혼자만의 좁은 평안 안에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나 없기는 우리 모두가 멸망해가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와 눈물로 하소연하며 엎드렸던 에스더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와 눈물을 다 쏟으신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이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아파하는 모든 영혼들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눈물의 중보자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에스더는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제발 좀 내려진 조서를 취소해 달라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법은요, 한번 조서가 이렇게 반포가 되면요, 그래서 결정되어 버리면 왕조차도 그 자신의 도장으로 찍어버린 그 법을, 그 조서를 절대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위엄을 높이고자 만들었던 페르시아의 또 다른 법이에요. 그게 한 번 반포된 조서는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왕은요, 이제 이 사랑하는 이 왕비 에스더가 이렇게 막 간곡하게 하소연을 하는데요, 뭔가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을 이 왕이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 내용이 좀 기니까 읽진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자, 요약하면 이런 거죠. 자, 이미 반포된 이 조서를 취소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신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너희가 유다인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내용으로 너희들이 의미대로 한번 조서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 위에다가 내 인장 반지에 이 도장을 딱 찍어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하만에 의해서 이미 쓰여진 그 조서가 죽음의 조서였다면 지금 왕은 그 죽음의 조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 조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조서를 통해서 유다인들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모르드게는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 9절에 보시면 즉시로 서기관들을 쫙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그 거대한 제국 127개 지방의 모든 언어로 이 새롭게 작성되는 이 생명의 조서의 내용을 다 번역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조서에는 왕이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제 이 유다인들 해하지 말라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나아가서 만일에 유다인들을 해하려는 자들이 있으면 해하려는 그들을 유다인들 너희가 오히려 왕의 이름으로 도륙내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가져도 좋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새롭게 조서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정당방위와 통쾌한 승리를 지금 왕의 이름으로 유다인들에게 보장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조서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 하만이 작성했던 그 끔찍한 사망의 조서는요, 이미 2달 전에 출발해서 이 제국 곳곳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조서의 내용대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이제 12월 3일이 되면
이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구나.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그 조서의 내용대로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 이제 12월 3일이 되면 우리는 다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 뒤늦게 써진 이 생명의 새로운 조서가 하만에 의해서 학살이 예정된 그 12월 13일 이전까지 도착하지 못하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에게 이렇게 새로운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가 주어졌다. 이 새로운 조서에 의해서 이런 권리가 부여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억울하게 그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생명의 새로운 법이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그 소식을 들어야 돼요. 그 소식을 제때 듣지 못하면 그냥 과거의 그 조서에 얽매여서 그냥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얼마나 지금 긴박한지 모릅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이를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사안이 너무나도 중대하고 시급하니까 특별히 왕궁에서 특별하게 훈련된 준마들, 그러니까 가장 발이 빠른 그러한 말들을 다 끌어옵니다. 그 14절에 보시면 그 역졸들로 하여금 그 빠른 말을 타고 막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쏜살같이 온 제국 구석구석을 향해서 그렇게 질주하게 하죠. 한시라도 빨리 이 새로운 조서, 즉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야만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을 다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새벽에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조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 위대한 생명의 조서, 즉 사람을 살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오늘 이 왕의 전령들처럼 다급하게, 간절하게, 신속하게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페르시아의 온 전역에서, 저 변방에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꼼짝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절망 속에 막 엉엉 울고 있을 거예요. 아,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우리는 다 학살을 당한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그런데요, 갑자기 저쪽에서 막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미친 듯이 이 왕의 전령들이 말을 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조서입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다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 얼마나 환호하고 막 서로를 부둥켜 안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기쁨의 눈물을 그렇게 흘렸겠습니까? 야, 우리는 이제 죽지 않는다. 우리는 다 살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토록 다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는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주변에는요, 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율법의 조서 아래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 지금 끌려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멸망의 날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이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히 산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생명의 조서를 들고 우리는 오늘도 부단히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간절한 발걸음을 통해서 마침내 이 생명의 복음이 이제 페르시아의 모든 곳곳에 전해졌을 때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자,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렇습니다. 절망과 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던 이제 그들의 신음소리, 울음소리가 다 변했어요. 온 성이 떠나갈 듯한 환희의 찬송으로 그렇게 다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입어서 막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은혜의 광경을 목격한 이방인들마저도 막 이제는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스스로 저도 유다인 하겠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유다인이 되는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은 준말을 탄 전령들을 보내서 이렇게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생명의 전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종이에 적혀 있는 그러한 조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조서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늪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나의 피값을 지불하여 산 이제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를 얽어매고 있는 사망과 저주의 조서는 위력을 잃고 다 끝나버렸다. 다 끝났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가슴 벅찬 생명의 조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10년 가운데 여러분 분명하게 새겨져 있음을 이 새벽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의 감격을 이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이 감격을 절대로 혼자서만 누릴 수 없죠. 부디 오늘 하루도 나를 짓누르던 모든 근심과 두려움, 이 사망의 조서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던져버리시고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생명의 조서를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고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여러분 기쁘고 다급하게 달려가는 그러한 축복의 전령들, 생명의 전령들, 복음의 전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